설교에 앞서 언약에 대해 나눈 세 번째 시간에 어거스틴의 경고를 잘못 인용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설교자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모든 조건과 무게와 의무의 조건과 책임과 의무의 무게는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게와 같다라고 설명드리면서 폰두스 메움 아모르 메아,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라는 어거스틴의 일성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폰두스 메움 아모르 메아를 폰두스 메움 아모르 메우스라고 정정해야 정확한 라틴어 문장이 맞겠습니다. 여타의 인도 유로피안 어족들이 그렇듯이 라틴어 명사에도 이 성이 구분되어집니다. 아모르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기 때문에 아모르를 수식해주는 소유격도 아모르의 명사형에 따라서 메아가 아니라 메우스라고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폰두스 메움 아모르 메아가 아니라 폰두스 메움 아모르 메우스라고 수정해야 맞겠습니다. 번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한 점 성도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건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언약의 조건과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모두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과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지난주에 나눈 언약의 자녀로서 요구되어지는 조건과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언약의 의미적 정의, 곧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요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구조적 의미, 곧 역사 밖 구원 협약의 사랑이 역사 안 언약을 통해 흐른다는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구원 협약의 사랑이 언약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흐르게 하는 언약의 깔때기다라는 요지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첫 언약에서는 아담이 순전하였기 때문에 그는 홀로 언약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가 첫 언약에 실패한 이후 새 언약을 포함한 모든 은혜 언약에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그 중보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자리에서 모든 행위의 조건을 이루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믿는 자에게 그저 의를 전가해 주시는 무조건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새 언약에 대해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조건을 이루시고 은혜 언약의 무조건을 이루신 중보자 예수님께 새 언약이 전적으로 기대어 있었던 것입니다. 곧 역사상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본문에서 얼마든지라는 단어에는 모든 언약의 조건 그리고 약속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예수님께 기대어 있다면 구원 협약도 예수님께 기대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구원 협약의 주석이라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개념에 속한 요소가 상위 개념에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협약의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그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설교의 요지, 예수님은 구원 협약의 사랑을 언약을 거쳐 우리에까지 흐르게 하시는 언약의 깔때기라는 사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구원 협약의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평화의 논의를 하시되 먼저 구속할 백성과 그 구속을 이루실 분과 그 구속의 방식을 협약하셨습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할 백성을 작정하셨는데 구속할 백성을 예정하셨는데 성경은 이 예정을 예수님이 지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택함도 그래서 우리 자녀됨의 생활도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협약 두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실 분을 작정하셨는데 성경은 이 작정을 예수님이 지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은 주님의 찔림으로 우리의 죄악은 주님의 상하심으로 물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며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물러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께 기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협약의 세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할 방식을 작정하셨는데 성경은 이 작정을 예수님이 지신다고 가르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누구의 피로 속해집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 죄는 우리의 사망으로 우리의 피로 물러야 할 것이나 성경은 우리가 그 사망할 피 흘릴 깜냥이 되지 못하니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가 대신 속한다고 모세와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를 속하심으로 구속의 방식 또한 예수님이 홀로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고집이 시작되는 이 구원 협약에서는 예수님이 단지 구속을 이루실 분일 뿐 아니라 구원 협약의 내용 전체가 예수님께 기대어 있고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시작, 구원 협약도 예수님이 실체요.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의 계속, 겉 언약도 예수님이 실체라는 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설교자는 실체라는 말을 회자했습니다. 이 실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회자되는 내용일수록 가장 뜬구름 잡는 듯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오래전부터 이 실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식견이 있으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토대로 설교자의 수준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실체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실체가 B이다 라고 했을 때 이 A와 B의 관계는 B가 없으면 A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 함수관계를 나타냅니다. 순대국밥의 실체는 순대다 라고 했을 때 이 순대가 없으면 순대국밥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없으면 언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시작, 곧 구원 협약도 예수님이 실체요.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의 계속, 언약도 예수님이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실체이시다라는 진리를 예수님 스스로께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당신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 양상과 정도가 상이할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베드로의 입술을 빌려 설교자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한 족속이면 주님은 당신을 택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그의 소유라면 주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주님은 당신의 왕이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주님은 왕이신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이 거룩한 나라라면 주님은 이미 당신 안에 들어와 당신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실체이시다라는 진리를 모세는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어디서 와야 하며 또한 어디로 마땅히 가야 합니까? 수많은 문학가들이 느낌표를 찍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문우표를 던졌던 이 질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자는 이 말씀을 성도님 여러분들께 풀어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확신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낯설교에서 배웠던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나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연유에서 구원 협약에서나 언약에서나 그 실체가 예수님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실체, 우리의 자녀됨의 실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진정 예수님이신지, 정말 그러한지 노아와 바울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논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내려와서 땅에 발을 처음 내딛었을 때에 노아 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50일 동안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큼 물이 찼으니 물이 빠진 이후 지표는 그야말로 영화 마션에서 봤던 화성의 그것과 방불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사람이라면, 처자식을 먹여야 할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먹지? 과연 씨가 남아 있을까? 씨를 틔우려면 태양이 필요한데 낮과 밤은 다시 도래할 것인가? 계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빙하기가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자연재해를 겪었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언약 백성의 생존을 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 그 섭리를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2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장 2절의 직접적인 증거 구문이 되고 5장은 섭리에 관한 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노아를 위해, 언약의 백성을 위해 우주를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본문에 붙드시면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자녀 삼으시고자 노아를 생존하게 하시되 우주의 운행을 그치지 않게 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 자녀됨의, 우리 생명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언약의, 우리 자녀됨의 진료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언약의 실체가, 우리의 자녀됨의 실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언약의 자녀 삼아주시는 언약의 사랑일진데,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악함과 약함도,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도, 여러분의 어두운 우울한 과거들도,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도, 복음의 대적, 교회의 대적이 어떻게 나를 겁박하고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실천적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혹 그렇게 고백하셔야 한 때가 온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잘 견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요, 지난주 낮 설교 마지막 요절처럼 그 사랑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언약을 통해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 또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실체가, 우리 자녀됨의 실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담임 목사님의 논문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담임 목사님 저술란에 신학 논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16번째 논문 제목이 언약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라는 논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겠습니다. 논문에는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지는 함수 관계에 대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설교자가 이해하는 수준에 한해서 설교자의 언어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 새 언약을 통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믿음이라는 조건을 통해 받게 됩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행위가 조건이지만 은혜 언약과 새 언약에서는, 통칭해서 은혜 언약에서는 믿음이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으로 지어지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믿음은 언제 주십니까?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십니다. 육하원칙 마지막, 이 믿음은 왜 주십니까?
예수님 자신 때문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의 육하 원칙 모두가 예수님께 기대어 있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믿음인데 이 믿음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기대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서술적 조건은 믿음이지만 언약의 규범적 조건은 예수님이다. 언약의 서술적 조건, 디스크립티브한 조건, 형식적 조건은 믿음이나 언약의 규범적 조건, 프리스크립티브한 조건, 실질적 조건, 실체적 조건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서술적 조건과 언약의 규범적 조건이 합해지면 어떤 효과가 발생될까요? 곧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대로 언약의 약속도, 언약의 결론도, 언약의 최종 목적지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종합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됨의 처음과 끝, 곧 언약의 조건과 약속, 구원 협약과 언약 모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논문에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완성이시다라는 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너머의 구원 협약이 역사상 언약으로 개진되어지는 모든 역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 협약의 세 가지 내용, 구원받을 백성, 구속을 이루실 분, 구속의 방식 모두 예수님께 지워졌고 예수님께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시작, 곧 구원 협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더불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계속, 곧 언약 또한 예수님이 실체이셨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바빙크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언약이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속의 동행이라고 근사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전의 동행이 시간 속의 동행으로 흐르게 하는 깔때기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구원 협약과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노아와 바울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논문을 통해 재차 확인해 보았습니다. 류시와 시인의 그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왜 그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리울까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만족을 줄 알았으나 나를 이용만 할 뿐 결국 나를 버려버린 그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에서 밀려오는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술수인 것입니다. 불꽃놀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막상 다가갈 때면 이내 그 실체는 없고 남아있는 건 텅 빈 자신뿐인 불꽃놀이와 같은 그대 곁에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시인은
우리 곁에 두어야 할 진정한 그대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ESV로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운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배고픈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형상은 1차적으로 영혼에 있습니다.